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중에 목감기가 한 차례 지금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신가요? 용서해 주시고 그냥 매력 있는 목소리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그렇게 들리실 겁니다. 2015년이 돼서 새벽마다 빠짐없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서 조금 더 특별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0번의 설교 스케줄을 잡고 준비하면서 벅차다 느껴질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덕분에 빌립보서 말씀을 다 살펴보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못 오신 분들 너무 아쉬우시죠? 마음에는 원인데 못 오신 분들에게 CD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CD를 통해서 꼭 들어보시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정말이냐,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서 배우시고, 아마 웹사이트에도 곧 올라갈 겁니다. CD가 아니더라도 웹사이트 통해서라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좀 다시 쭉 리뷰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올해 신앙생활 우리 교회 주제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주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의 신앙, 다음 주에는 섬김의 신앙, 또 그 다음 주에는 공동체에 관해서 3주 동안 다시 한번 논아서 올 한 해의 우리 전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눔이라고 하면 쉽게 빵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주셔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돈을 드리기도 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점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이드를 달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천년 만년 먹을 빵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빵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눠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물론 사도들이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거나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1살 됐다고 큰 소리 칩니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것도 미안하시죠?
빵이 부족해서 빵을 나누지 못해도 우리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을 나누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항상 내 삶에 충전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눔의 신앙입니다. 나눔의 신앙 첫 번째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눔은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었고 또 아시아 터키 지역과 아프리카 물론 이스라엘 땅까지 다 점령해서 통치하던 막강한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중심지가 되고 황제가 있는 로마 시내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다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을 읽어보시면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원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눔의 신앙이란 뭐라고요? 은사를 나누는 게 나눔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못하셔도 은사를 주셨거든요. 은사를 주실 줄로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고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각종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은사는 말씀의 은사였고 다스리는 은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잘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렁물렁하고 흔들흔들하고 비틀비틀하고 무너져 가는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이 한쪽에 허물어진다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미국에 와보니까요, 미국 집이 참 허술하더라고요. 학교 기숙사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왜 이렇게 겨울에 추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겨울에 하도 방 안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가지고 창틀 밑을 이렇게 봤더니 밖에 그냥 훤하게 보입니다. 미국 집이 다 그래요. 에어컨 박스 밑을 보니까 한 거의 0.5cm 정도가 떠가지고 바람이 막 숭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집이 엉성하고 허술하다면 우리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픽스해서라도 찬바람 들어오지 않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튼튼한 집이 되기를 사모하거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견고치 못한 것을 깨닫게 되셨다면 주의 말씀으로 성숙하여져서 견고하게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누게 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소원하면서 은사를 나눠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은사요, 지식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도 은사요, 믿음도 은사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능력 행하는 것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은사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은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치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생각하시기 쉽고, 또 혹은 방언을 말하게 되면 은사 받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틀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서로 돕는 것도 은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구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찬양하시는 분들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교사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은사가 쪼그라들고 말라붙고 혹은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알게 돼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국 끓이시는 솜씨가 끝내주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같이 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떻게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른 국이 다 나옵니까? 떡국, 묵국, 우거지국, 된장국, 북엇국, 고추장찌개 다 했나요? 제가 빼먹으면 섭섭하실 텐데 등등등, 시래기국도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다른 권사님들이 매일 아침 다른 국을 끓여서 먹여주시는데, 올해도 다이어트는 틀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사를 가진 분들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맛있는 국 한 가지 끓일 줄 아는데 새벽 기도회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니까 내가 하루 봉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10분이 모이시니까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면 나도 기쁘고, 내 은사를 통하여 나눔을 받는 분들이 신앙은 든든해집니다. 찬양대는 왜 찬양대에 서시는 겁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대에 서실 수도 있지만, 내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열심히 찬양대로 섬기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교사들은 다 교육부에 내려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가대원 중에 한두 분 빠져나가시는 분 있죠? 저분들은 왜 노래만 부르고 도망가나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입니다. 성가대 연습을 하셨습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봉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가서 교육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교사로 섬기는 은사의 나눔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또 새롭게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셀 모임을 묶어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셀 모임에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시고,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시고, 다스리시는 은사가 있으면 다스리시면서 셀 모임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나눔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모든 모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안위를 받게 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너의 믿음 나의 믿음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나누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주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받기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부자라서 가난한 당신에게 던져준다 하는 것이 나눔이 아닙니다. 나는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받으시는 분도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받는 분이라고 항상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또 나눌 것이 있고요,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맨날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시에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먼저 믿으신 분들이 그 믿음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전도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던져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도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나면 나도 기쁠 것이고, 나의 믿음을 나누면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위로 받으시고요, 또 교회에서 위로해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편안하기를 원하시죠? 싸우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교회에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 간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면 피차의 안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때때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수고를 알기나 할까 싶은 때가 있습니다. 철없이 그냥 엄마에게 매달리고 아빠에게 의지하고, 엄마 아빠가 다 보살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놈들이 빨리 커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좀 갚아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쭉 키우다 보니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던 시기와 기간 중에도 저희가 많이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커갈수록 그들이 고맙다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고마운 표시나 선물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의 수고와 그 희생이 헛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다른 분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때그때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갚아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지도하다가 보면 마치 백지 위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모들의 색깔이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맑은 영혼에 덧입혀집니다. 혹은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백지와 같은 아이들의 그 영혼에 색깔이 입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과 어른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부모가 난폭한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의 인생에 난폭한 그림이 그려지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지 못한 색깔을 덧입히면 아이들이 그런 걸 알고서 그 색깔을 덧입힌 게 아니라 부모와 환경과 어른들이 그런 색깔을 잘못 입혀줬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의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참 큰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5학년 클래스의 담임 선생님이 되신 탐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이 5학년 담임을 처음 맡으신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저는 담임 선생으로서 여러분을 다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첫 시간에 좀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클래스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앞줄 구석에 앉은 한 남자아이가 좀 지저분하게 생긴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냄새도 납니다. 수업 태도도 좋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험 성적을 보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 녀석이 하도 말도 안 듣고 괘씸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을 다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미워하는데 하나도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습니다. 틀리면 가차없이 빨간 줄로 딱 긋고 성적이 나쁘면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F 학점을 주고 그러면서 한 학기를 지내다가 학기 말이 돼서 학생 기록부에다가 성적을 기입하기 위해서 그 테디라고 하는 남자아이의 생활 성적표를 생활 기록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간 몇 년 동안의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1학년 때의 테디에 대해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아이는 잘 웃고 밝은 아이고 깔끔하고 예절 바르다고 써 있습니다. 5학년 때 모습과 1학년 때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2학년 때는 뭐라고 썼나 봤습니다. 2학년 담임 선생님은 테디에 대해서 쓰기를 반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 어렸을 때 그런 말 다 들어보셨죠? 우리 성적표에 타의 모범이 된다. 그런데 테디의 어머니는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하는 내용이 2학년 때 써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테디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큰 상처를 받은 것 같고 아마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 아버지가 별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3학년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4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 테디는 내성적인 아이라고 그랬어요. 학교에나 모든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학년 넘어와 보니까 더 엉망이 된 겁니다. 이 선생님이 짐작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런 과정을 거쳐왔구나. 1학년 때는 밝은 아이였는데 친구도 많았는데 어머니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고 아버지가 관심 가져주지 못해서 5학년 때쯤 되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싶어서 이제 선생님이 더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해도 이름을 불러주고 시험을 잘 못 봐도 더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친구들이 놀려도 그 아이를 프로텍트 해주고 그렇게 한 학기를 다 마쳐서 크리스마스가 다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조그만 선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쁜 포장을 해온 아이들도 있고 이런저런 선물을 준비해다 드렸는데 테디는 브라운백을 갖고 와서 선생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브라운백이 뭔지 모르신 분도 계시죠? 미국 애들은 도시락 싸갈 때 그냥 누런 종이봉투에 싸갑니다. 그런 걸 브라운백이라고 부릅니다. 브라운백에 뭐가 들었나 아이들 선물을 하나씩 열어봤을 때 아이들은 신나서 내가 드린 선물을 선생님이 좋아하시나 안 하시나 보고 있었습니다. 또 남이 좋은 선물 드려도 와 하기도 하는데 이 테디의 브라운백을 열어보니까 알이 몇 개 빠진 팔찌 하나 하고 쓰다가 반병쯤 남은 향수병을 드렸습니다. 애들이 웃습니다. 야, 팔찌가 저게 뭐냐? 알이 몇 개 빠졌다. 향수도 새 병이 아니고 쓰다 남은 거를 갖다 드렸냐? 그런데 이 선생님은 팔찌가 너무 예쁘다고 고맙다고 착 차고 또 그 향수를 샥 뿌려가지고 냄새가 참 좋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자 테디가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에게 메모를 하나 딱 남겼어요. 선생님, 몇 년 만에 우리 엄마 냄새가 나네요. 엄마가 쓰시던 향수를 드리고 간 겁니다. 이 테디가 밝아졌습니다. 한 학년을 잘 마치고 6학년을 졸업하면서 제 생애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은 톰슨 선생님입니다. 편지를 써놓고 졸업했고 6년이 지난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선생님 저 반에서 2등 했어요. 성적이 많이 향상돼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4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그래도 내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톰슨 선생님 뿐이라고 편지를 써왔고요.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결혼을 하는데
제 결혼식에 어머니 자리에 좀 와서 앉아주시겠습니까? 초대하는 카드를 써 보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물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지만, 만일에 5학년 선생님으로서 5학년 때 엉망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양이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포기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연히 학생기록부를 뒤져봤더니 1학년 때 안 그랬던 애가, 2학년 때 안 그랬던 애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안 그랬던 애가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고 망가지고 깨져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왔구나. 그 아이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의 오늘 지금 현재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참 우연하게도 우리말에도 4학년 5학년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지금 4학년 8반인데 곧 4학년 9반이 됩니다. 4학년 때 만나신 분들, 멀쩡한 분들도 있지만 상처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집어 봐야 돼요. 5학년, 6학년 때 만났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날카롭고 상처를 주고 다투고 문제가 많을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40대 때 인생이 어땠는지, 그분의 30대 때 인생이 어땠는지, 그분의 20대나 10대 때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었길래 오늘 현재 모습이 이렇게 좀 거칠은 모습까지 내려왔을까? 배려심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마치 이 아이의 그 이전의 생활 기록부를 뒤져보듯이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이런 성도를 만났던 것이 축복이었다.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이런 셀리더를 만나고 이런 교사를 만나고 이런 목회자 주의종을 만나고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을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이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눔의 사명입니다. 나눔의 목적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눔 가운데 피차 안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눔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빚을 당연히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눔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에 큰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식이 일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빚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된 그런 빚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빚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의 빌 때문에 빌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집을 살았는데 모기지가 힘들어서 모가지가 잡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 달을 살면 페이먼 하다가 한 달이 다 지나간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빚진 인생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갚게 되면 또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혹시 자동차 하나라도 페이먼트가 끝나시면 이제는 더 이상 한 달에 몇백 불 안 나고도 이 차를 쓸 수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뵈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세상에 속 편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더 이상 집 페이먼 할 것도 없고 차 페이먼 할 것도 없고 모기지 매달려 있는 모가지도 없고 이제는 뭐 욕심낼 것 없이 일평생 정말 안심하고 다달이 빚지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자유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빚에서 놓이는 것이 참 그렇게 고맙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당장 만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만불의 돈을 갚지 못해서 절절매고 누가 도와줄까 암만 찾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당신이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 만불 여기 있으니 갚으시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겠죠. 근데 만불도 아니고 한 누가 100만불쯤 우리의 빚을 당장 갚아준다 그러면 그거는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불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만불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갚아도 갚지 못할 우리의 죄의 짐을 그걸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복음에 빚진 것에 대해서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100불만 꿔줘서 급한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줘도 우리는 얼마나 생색을 내고 싶습니까? 내가 100불 꿔줬는데, 내가 100불 도와줬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겠지. 얼마나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고마운 인사도 받고 싶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색도 내시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억지로 감사하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인정하시죠? 빚 좀 갚으세요. 다른 빚은 지지도 말고 갚을 게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피차 다른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먼저 믿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빚과 사랑의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눔이 일어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자꾸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험난한 길을 다니면서 선교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게만 미안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멀쩡한 교회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사도를 도우라고 뽑아놓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최고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얼마나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었을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고 미워해서 정죄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미안하고, 스데반 집사님 일찍 죽게 한 거를 생각하니까 주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갚으리라, 내가 채우리라, 스데반 집사님이 했을 만큼 할 만한 일들을 내가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도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배칙을 당하도, 미움을 받아도,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님에게는 복음의 빚을 졌고 스데반 같은 사람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는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다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갚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빚은 참 갚으면 갚을수록 기쁨이 솟아나는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은사를 나누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면 피차 안위를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귀한 빚을 마음껏 갚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나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빚진 자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고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벗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우리 죄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보상을 그 누구에게도 갚아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빚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갚아드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또한 섬기는 은사, 진교 봉사부에서 섬기는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은사라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일 위하여 사용되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안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이 성전에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셀 모임을 통하여서 모든 셀들마다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연약하였고 빈틈이 많았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신앙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